13절 말씀부터 교독해서 볼 텐데 제가 먼저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보다 바리수의 세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내가 박해하던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을 오늘 말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아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러한 삶을 생각해 보면 참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사람은 잘 변하지 않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 예수님 안에서는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자기 고집에 그냥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 그 문화와 가치관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인 이 바울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니까 그 이전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갖고 권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상반기 사역도 정리하고 하반기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도 또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을 보면서 갖는 생각이 뭐냐면, 이 한 분 한 분도 다 앞으로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될 그런 목사님들로 성장에 가야 될 분들이고, 또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분야나 비슷할 수 있지만, 특히 목회와 관련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사실 긴 시간, 배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로 사역을 힘있게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십수년의 세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아라비아에 잠깐 갔다 온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시간 동안 늘 다듬어지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렇게 다듬어지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한순간에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지금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가 가을이 가면 열매가 익어가듯이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렇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 신대원 다니고 이제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런 분들 볼 때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목회를 오랫동안 해서 모든 것을 그냥 능숙하게, 또 누가 보더라도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부족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도 변화시켰는데 누구를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 관련해서 보게 되면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일방적으로 선교사가 들어가는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나 다 선교사가 이제는 가고 또 그 지역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대표적인 곳들이 그동안 이 소외되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인데, 중국에서, 인도에서, 필리핀에서, 브라질에서 지금 엄청난 많은 선교에 그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인 일본도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성서도 가 있지만, 그럼 일본인으로서 선교사로서 나간 사람이 없느냐? 아니, 있습니다. 몽골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상황이 어떠하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또 그 열정, 그 사명 있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나갑니다. 다만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가는 선교사님들은 한국 교회라고 하는 그래도 튼튼한 울타리가 있어서 기도 후원도 받고 재정적인 후원도 받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역들을 좀 더 힘있게 감당하는데, 필리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받았는데 막상 나가려고 보면 교회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후원해 줄 여건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모습만 나가냐면 다른 나라에 베이비시터로 나가는 겁니다. 임금도 적게 받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불모지인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아에 많은 모슬렘 국가들도 있는데 그런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은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땅끝을 어디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 없습니다. 아주 소수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지만
거기도 비율로 따져서 말하는 거지, 사실은 다 이 나라 가운데는 다 전해졌고 이제는 우리가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던 예수다, 그러면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들도 지금 그렇다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라고, 사실은 바울이 그런 말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예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아서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았는데, 당신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노라고, 사실은 이 변명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 생각하면 실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눈에 안 찰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도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끌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포기하셨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으며 또 복음을 모르는 이들 가운데 삶의 모습을 통하여 또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일평생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며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가을철에 녹이고 가는 열매들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